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장에서는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미혹을 받을지 모르는 그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본장에 와서는 더 본격적으로 단호하게, 특별히 외부에서 미혹된 것이 아니라 내부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에 대한 이런 우상을 아주 엄히 경계하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에는 그 1절부터 읽은 11절까지는 각종 우상 숭배자들 처단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 전체를 다 멸하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에 빠진 각종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 전체를 전부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13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무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 이 땅 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있는 이런 거짓된 것들,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적과 기사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고 따르지 말라. 고대에는 환상이나 꿈을 신의 초자연적 계시로 여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한 예가 자주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7장에도 또 40장에도 그리고 스가랴 10장 같은 데도 보면 또한 이적과 기사도 많이 행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이적과 기사로 뭉쳐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방인들도 이적을 행한 예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바로 왕의 술객들이 이적을 행한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따라서 몇 가지까지는 이적을 같이 행한 거짓,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술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보면 사도행전 8장 9절 같은 데 보면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은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러므로 이 꿈이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참 진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적과 기사는 믿음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한 이 특별 계시는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문서화되면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다 종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막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상 더 큰 표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표적이지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이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죠. 오늘 3절과 4절에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길이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은 4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는 길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 보면은 성경 말씀 등은 등한히 하면서 누가 뭐 예언한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면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뭐 자신의 꿈이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경험 같은 걸 가지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꿈이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둔 것에 대해 가지고 3절 하반절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고 믿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말씀 붙드는 신앙.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절대로 살 수가 없다. 내부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가 정신 못 차리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 많이 하라. 이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계속 노티스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교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이 본장에서 깨달은 것은 시험하는 자를 살라주지 말라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 땅에 살려두지 말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이라. 5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 또 6절에 보면 친족이든지
다른 친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나를 깨어가지고 섬기게 하면 그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무섭게.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가증한 일. 이 히브리어의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증한 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끌려가고 여기에 넘어가고 이런 일에 우리가 같이 결부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이걸 다 벗어 던지라. 이걸 벗어 던지지 않고 이것을 따라가는 자, 이것을 선동하는 자, 이것을 만드는 자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말합니까? 이는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을 초창기에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감염되지 않으려면 감염된 부위를 잘라버려야 암이 치료되듯이 신앙의 암적인 것과 같은 이 질병은 더 감염되기 전에 잘라버리라는 거죠. 암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시험한다. 그래서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했던 가증되게 여겼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복이고 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많이 나누시면서 복되고 건강하고 즐겁게 모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세상에 미혹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가증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모든 삶의 승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